이렇게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정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더 끼치게 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까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시는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세워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또 성품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나,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운동기구를 파는 광고를 할 때 몸짱인 모델들이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죠. 자극을 받고 저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따라합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5kg만 좀 빼야지, 저런 몸짱이 되어봐야지 하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돼요. 똑같은 운동기구를 사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는데 그 사람들은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 몸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금주, 금년이라고 딱 벽에 써붙여 놓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문 정문에 붙인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번쯤은 결단을 하죠. 새해부터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는 꼭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좀 해야지.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어봐야지.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매일 부모님께 한 통화씩 전화는 드려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 몸 중에 약 2%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5%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뇌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뇌는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고 있는 행위를 그 패턴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며 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길이 들어지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우리 몸에 인이 박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면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걸 물길이라고 부르죠. 물이 흐를수록 물길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집니다. 물길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란 것이 물길과 비슷합니다. 한번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우리 인생이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한번 죄의 습관이 들고 죄의 길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킬 가망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아예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바뀌기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도 바뀌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이 들고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밤부터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쉽게 바뀐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제가 반백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성질을 내면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슨 머리끝에 더듬이가 달려있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웬만해서는 그분의 레이더망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좀 친절하게 대하면 위선적이라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다고 욕합니다. 교회에서 일 좀 열심히 하면요, 나댄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고 욕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많이 이야기하시면요, 따분하다고 욕하고, 예화를 많이 이야기하면 실력 없다고 욕합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학자에 의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아도 그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5%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나마 중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가능성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다 알고 내가 뭐가 틀린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습관이나 생각이나 성품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고착화되어버린, 우리의 몸에 인이 박혀버린 이 습관, 도무지 꺾이지 않는 고집불통, 이 고착화된 모든 것을 통틀어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라는 말은 한국 우리말로는 한 단어 죄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서 헬라어에는 죄라는 단어는 3가지 다른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이 요나는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의 죄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아노미아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아노미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무정부라고 하는 아나키즘이란 말도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를 우리는 이제 사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이 사사기의 특징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아노미아의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헬라어로 마지막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빚이란 뜻이에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 죄.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자란 자식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전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다 오페일레마의 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지독할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죄가 다 지독하고 떨어지기 힘들지만 아노미아의 죄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웬만한 죄는 좀 두들겨 맞으면 버리기도 하는데 이 아노미아의 죄,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내 방식주의, 내 고집이라고 하는 아노미아의 죄는 맞아도 잘 바뀌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결국에는 바꿔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불러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있고 동시에 끝내는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눈이 내리는 흥남부두의 일사후퇴 때 덕수와 그 가족들이 피난선을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린 막내 여동생이 넘어지자 덕수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정신 차리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은 놀러 나와 있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구원을 마치 장롱 면허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면허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천사들에게 보여주면 들어가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런 장롱 면허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광야길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견디고 버텨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끝까지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바울의 성령론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생각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끝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좀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성령을 받지만 또 어떤 분은 얌전하게 이렇게 성령을 받기도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시기도 하고 그 죄를 이기기도 하시고 끝내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정 가운데 있는 로마서 8장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로마서 8장 암송을 제가 시키면 하나도 안 틀린 분은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은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급박하는 존재예요. 무섭게 겁을 주고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뭣도 내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요, 이사 가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은 날에 이사 못 가게 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식당을 개업해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눈을 딱 들어보는데 그 현관문 위에 북어가 한 마리 이렇게 실로 돌돌 말려 있는 북어가 한 마리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뭡니까? 했더니 제가 단 게 아니고 전 주인이 달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저걸 안 뗍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부정탈까 봐 무서워서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저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생선이 뭐가 무섭다고 의자가 꽃이라고. 제가 떼껴요 하고 뗐어요. 그리고 그분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선 대가리를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반토막을 팍 냈는데요, 놀랍게도 그 부고 뱃속에 10,000원짜리가, 그것도 7장이에요.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돈이 그 주인 겁니까? 제 겁니까? 혹시 변호사 없어요? 원래 돈은 먼저 본 놈이 인자입니다. 제가 가졌어요. 그걸 제가 가졌겠습니까? 신방같이 같은 분들 다 커피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다 맛있게 나눠 먹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은 우리를 겁박하고요, 겁주고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은 우리를 예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리교 목사가 왜 예정론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예정이란 것은 그간의 왕관 장로 교단 측이 말했던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울이 이해한 성령의 예정함이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도와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던 그 성령님의 노력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은 참 성격에 완고하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신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그런 분이었어요.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그 노래 아시죠? I did it my way. 그게 그분의 주관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아내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구박하고 인색하게 구는지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젊은 여자가 새댁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저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야지, 저러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그 장로님의 부인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말이에요.
부인이 평생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니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 남편 마음에 저 여자가 교회에서 바람이 났구나, 교회에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인의 뒤를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들어가 보니까요, 마침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자기 부인이 막 손까지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 손까지 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가서 머리채를 끌고요,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이 딴 여자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사는 경찰서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큰일 났구나, 이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구나. 경찰서에 갔더니 그 부인은 깁스를 하고 앉아있고 그 옆에 경찰서장이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주름하게 말하면서 지금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신 폭행죄로 잡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간절하게 설득했어요. 우리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부인이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 아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한 번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용서해 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 아내를 봐서라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오. 그래서 이분이요,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장로님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만 5살에 교회를 처음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위해서 언제부터 일하셨던 걸까요? 그날 경찰서장의 부인이 자기 아내와 똑같은 옷을 아침에 입고 나가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요, 그 아내 곁에서 하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아니 그 전에 옆집에 사는 집사님 마음속에 저 우울증 걸린 여자를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억지로 나와 있다고 은혜 받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나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장로님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으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이 이해한 성령의 예정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이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겸비하고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감동을 성령님이 주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예정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사역은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란 것은 불에 달구어진 도장으로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노예 시대에는 종의 몸에 주인의 이니셜을 딴 도장을 화인으로 찍어버리면요, 밤에 도망을 가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한 번 주인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면 우리는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사역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달라스에서
차를 몰고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농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어요. 이 말이 목장이지 참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뭐 제가 사는 일산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얼마나 넓으면요, 호라이즌, 이게 지평선이 보일 정도예요. 그 넓은 땅에 뭐 말이며 소를 수천 마리를 막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부시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펜스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활한 땅에 그 많은 소와 양들, 말들을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좀 궁금해서 그 동네 사는 어느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저렇게 펜스도 없는데 많은 소들을 풀어놓고 키우면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부시에 속기 때문에 하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데 보니까 소 웅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JB라고, 조지 부시 거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부시가 누굽니까? 막 조지고 부신다고 조지 부시잖아요. 막 이라크도 조지고 부시고 막 빈라덴도 조지고 부시고, 미국 사람이라면 조지 부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요. JB 도장이 찍혀 있는 소는 절대로 손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도장을 한번 받으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우리 인생에 장난질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자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었어요. 깎다가 손을 좀 베이기도 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맥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든 이 조각배를 냇물에 가서 띄웠어요. 냇물을 따라 배가 흘러가는데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물살을 만났어요. 배가 급하게 떠내려가는데 소년이 그 배를 주우려고 뛰어갔지만 따라잡지 못했어요. 결국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소년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난감 가게의 진열대에 자기가 만든 나무배가 떡하니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돌려달라고 했지만 장난감 가게의 주인은 나도 그걸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원하면 돈을 주고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돼지 저금통에 배를 칼로 잘라서 동전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음날 가게에 가서 조각배를 사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소년은 그 배를 가슴에 안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야, 배야, 넌 이제 내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로 샀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내 거야. 처음에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로 샀기 때문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의 몸을 찢고 그 피를 다 쏟아서 그 피값으로 너를 도로 사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감동한 거예요. 그 감동으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두장이 정말 뜨겁게 인치심이 확정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이불로 안 가진 건 아닌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결혼 초반기에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금남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었어요. 감독님께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믿음으로 받으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제 시호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대교구 기도회 하면요, 없는 애를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교인들 막 기도를 시켰어요. 죄 없는 교인들이 있지도 않는 시호를 불러가면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1년 후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제품에 탁 안겨주는데 7년 만에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를 안았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자꾸 우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돈 내 거야, 저 자리 내 거야, 저 감투 내 거야, 저 사람 내 거야, 저 내가 낳은 고생해서 키운 저 자식 내 거야.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고대 법정에서 사용됐던 법률 용어예요. 이 말은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뜻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키두신은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뜻이에요. 결혼이 뭐냐? 지금까지 내 몸, 내가 가진 물질, 내 능력 다 내 거지만 결혼하면서요, 소유권이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위기가 어디서 생겼냐? 그걸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건데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 아내가 상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에 결혼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권리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상도들은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듭니다. 그래, 내 인생이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 이 교회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이 목회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걱정하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이 막 되다가요,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지?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밤새도록 고민하실 분은 그분이고 나는 잠 좀 자야겠어. 할렐루야. 막 교회가 망하든 말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뺏어갈까 봐, 망할까 봐, 누가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보십시오. 어느 목욕탕에 가도 그 말은 딱 붙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괜히 그냥 자기 옷 사물함에 여어 놓으니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갑이 제대로 있나,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주인한테 맡겨보십시오.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목욕하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자유합시다. 세 번째,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보증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보증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담보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가 미리 보증금이라든지 담보물을 잡혀놓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혹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은혜의 값을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아무리 까먹어도, 아무리 죄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할 것을 담보 잡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힘은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죄의 문제로 고민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 좀 끌려다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고민의 핵심이거든요. 고민하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거짓말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구원받은 다음 사회에도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인생의 용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 몸은 죄의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의 최적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남의 교회 부흥된다니까 별로 안 맨날하시는. 근데 부흥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애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크지도 않는데 이게 뭐 어른들 꽉 차 있고 식당도 탁 점령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교회 주위를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우리 힘들지만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교육관을 만듭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옆에 건물을 샀어요.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원래 술집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또 술집이 있고 그런 건물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하고 법정으로 소유권 확정을 하고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이 건물은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막 스테이지가 있고요, 술병이 나뒹굴고 있고, 위에는 뭐가 조명이 뱅글뱅글,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붙어 있고, 도저히 예배 드리기에 부적합한 건물이에요. 여전히 그 건물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교사들하고 작전 기도회를 그 건물 안에서 했어요. 그 맨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술막이, 음란막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달라고 정말 그때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죠. 싹 뜯어냈습니다. 뭐 스테이지도 뜯어내고, 뭐 진열된 술집 다 뜯어내고, 벽에 요사스러운 그림도 뜯어내고, 뱅글뱅글 도는 조명도 다 뜯어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강대상을 만들고, 벽에는요 세계 선교 지도라고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답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예요.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용도는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의 용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우리 몸은 여전히 죄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사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자가 공사하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수고 바꾸고 깎고 새로 붙이고 하면서 공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증하십니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지요. 중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어떤 물체라도 다 땅으로 끌어당겨요. 이게 중력의 힘이죠. 하지만 뉴턴이 보지 못했던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가 뻗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힘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유 베유는 그 힘을 중력을 거스르는 은혜의 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세상적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참 답답하시죠?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히시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사람들 마음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늘 저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저렇게 화해를 못하나?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은가?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은가? 세상은 원래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 세계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어려운 세상을 억지로라도 살아가게 하는 중력의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견디고 버텨야만 하는 중력의 법칙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중력의 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거꾸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고요, 자라나게 하고 가지를 뻗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그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1톤짜리 바위가 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도 1g도 안 되는 새싹은 그 무게를 뚫고 자라나요. 은혜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힘도 뚫고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힘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적이죠. 제가 한 23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막 IMF가 닥쳤을 때인데 하필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죠. 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냥 A4 용지에다가 대충 인쇄해서 제가 칼로 이렇게 오려서 전도지를 만들어, 손으로 색깔 칠하고 색연필로 그걸 뭐 몇백 장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그래도 하여튼 방법이 없으니까 전도지를 인쇄소에 맡길 돈도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색연필로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하고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교회를. 그런데 한 분이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노숙자였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멀쩡하게 생긴 분인데 이 IMF 시작되면서 직장 그만두고 이혼하고 술 빠져서 늘 밖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노숙자가 된 분이에요. 어떻게 저를 만나게 돼서 공원에서 몇 분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불로 목욕비를 항상 드렸어요. 냄새가 나니까. 토요일 저녁에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시고 오시라고 목욕비를 항상 드렸어요. 교회 왔는데 또 교인들이 쳐다보니까 그 없는 어려운 형편에 개척교회 전도사하면서 백화점 가서 양복도 한번 사드렸어요. 이분이 그래도 목청에도 와서 노래는 잘 불렀어요. 그래서 기타도 제법 쳤어요. 교회에서 찬송 인도도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교회하면서 힘든데 하나님이 저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때 돈으로 돈 5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때 50만 원 좀 꽤 큰 편이었고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가 그것도 없었어요. 없는 와중에 있다 하더라도 드리면 분명히 술을 사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없을 때 이분이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책상에 있는 책상도 열쇠를 따고 주일날 헌금도 가져가고 제가 사드렸던 옷도 딱 챙겨가고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교회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전소는 안 됐지만 제가 쓰는 사무직기, 책상, 또 옷까지 이런 것도 다 써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안 멸합니다.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고요, 고름이 피가 안 되듯이 안 바뀝니다. 저는 그 사람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속으로 막 이게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막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양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양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낮에 그냥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어느 마트 앞에서요, 어떤 분이 신문지를 딱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요. 옆에는 소주병이 한 2병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가서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눈곱이 붙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곱이 잔뜩 붙어서 눈을 못 떠. 순간 막 서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제가 이성철 성도님하고 막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문지 덮고 있어도 질 딱 보면 알겠더만. 주인은 내가 그렇게 막 붙들고 막 성도님하고 이런데도 막 저 김인기 전도사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데려가서 국밥집에서 국밥 먹었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같이 목욕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열쇠를 드렸어요. 앞으로 밖에서 길에서 자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주무세요. 열쇠를 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주무세요. 주일날 교회 오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여기 와서 그냥 잠을 그렇게 길에서 자지 말고 한 데서 자다가 입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 주무세요.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이분이 잠을 잤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사님, 저 직장에 취업했어요. 어디요? 했더니 그 마트에 짐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마시고 자빠져 자던 그 마트에 짐 내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믿겠어요. 그래도 전적이 있어서. 그러시냐고, 열심히 다니시고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이분이 예배를 끝나고 정리하는데 11조를 바치신 거예요. 저는 그 액수를 기억합니다. 7만 원이에요. 11조 7만 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최고의 11조고 가장 복된 11조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큰 11조예요. 저는 그날 헌금 개수하다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막 협박도 하고 어르고 달래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성령님은 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2019년도가 시작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적어도 금요일 밤에 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은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장깔뱅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어머니 되신 교회. 이 교회 품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님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분들이에요. 자궁에서 처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자궁은 따뜻해야 돼요. 냉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원래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긍휼하셔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자궁은 품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줍니다.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사람,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 지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 얄밉죠. 내가 저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보해야 돼요. 왜? 자궁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개인의 이익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 빼고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몸에서 자궁을 드러내면 더 이상 생명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임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어쨌든 뭐 임원이란 표현을 쓰든 청직이란 표현을 쓰든 뭐라고 표현을 쓰든 이름만 바뀌어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고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이 3달 동안 예수님과 늘 다니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조폭이 3달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그런데 30년 동안 예수 믿고 안 바뀌면 여러분은 조폭보다 100배나 센 분들입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귀신처럼 막 재앙을 불어일으키고 억압하고 팔을 삐뚤어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애통해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시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뒷감방에 있는 노인처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시간만 길어지고 고생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감동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행복하게 지려면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사역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우리도 참아주고, 성령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애통해 하시면 우리도 울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힘있게 걸어 나가시면 우리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마다 성령이 계시지만요, 성령의 역사함은 분명히 달라요. 임마누엘 교회나 금단교회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일산신강교회도 우리 몫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 면허증 보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 나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위대한 성령의 사역에 동력하는 우리 위대한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뭐 반주 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오늘 밤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분이 뭔가를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부어주신 이 어머니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궁임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생명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죽음의 시대에 그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영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